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치유 시간입니다. 우리 가정이 각자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치유될 수 있도록 청하면서 오늘 우리를 치유의 길로 이끌어줄 강의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자는 꽃동네 기도회를 대표하고 그리고 꽃동네 수도자 찬미단을 20년간 이끌어온 김명심 안드레아 수녀님입니다. 참예수 사랑합니다. 네, 어느새 5번째 만남입니다. 제5강이 가정의 치유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어떠십니까? 좋은 은총의 시간이 되고 계십니까? 저도 감사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은총을 받은 그런 좋은 말씀들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행동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 좋은 말씀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행동하시고 또 실천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치유 시간입니다.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바로 회개와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용서는 우리 힘만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깊은 회개를 할 수 있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시고 우리 가정에 각자 필요한 치유들을 생각하시고 그 치유를 청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 기도로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계십니까? 그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하십니까? 가정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 되어야 한다 하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치유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완벽한 가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행복을 꿈꾸었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결혼하고 많은 돈을 빨리 벌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정말 잘 모시고 싶었고 또 부인과 딸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도 차려보고 그리고 또 누가 축산 농장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현실은 그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기 시작했고 또 그 와중에 아버지는 우리의 효도를 기다려주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새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부인과 딸에게 막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파탄이 되고 재정 압박이 찾아오면서 당뇨병을 얻게 되었고 결국 부인은 이혼을 요구했고 딸과 떠나버렸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 에데이소라고 합니다. 면담을 30년을 했습니다. 제가 돈이 멀고 그다음에 신장이 고장나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꽃동네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꽃동네에 입사해서 기도회에 가가지고 제가 평소에 냉담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살았었는데 성서를 꼭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착하게 살겠다고 한 번만 눈 떠서 성서 한 번 보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공로와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한 달 반쯤 돼가지고 제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그때부터 성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쓴 신약 성경은 제가 딸아이한테 너무 못한 게 많아요. 아버지로서 IMF 때문에 집을 나와가지고 20년이 이상이 되도록 집을 못 들어가고 아이하고도 연락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이하고의 관계가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선동한 다음에라도 아이가 저를 찾아오게 되면은 이 성경책을 꼭 줘서 제가 제 마음을 제가 딸아이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다음에 미안했고 그다음에 너무너무 내가 사랑했는데 너무 못해서 미안하고 그런 내용을 성경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수석은 1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는 고통은 고통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제가 당연히 제가 받아야 될 벌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참고 지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구해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하다. 정말로 아빠도 진짜 사랑했었어. 지금도 사랑하고 아빠 천국 갈 때까지 맨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갈 테니까 그 다음에 천국 가서 그 다음에 가서 웃으면서 그리고 만나자 미안했다 사랑한다 그리고 아빠가 마지막 가면서 너한테 못하고 또 나쁜 짓 많이 한 거 회개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일 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 사체 기증서에 꼭 동의해줘라. 고맙다. 미안하다. 진짜 사랑해. 정말 사랑한다. 아빠 사랑해. 사랑의 기쁨 가정사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총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이 에데시오 형제님은 오랫동안 하느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기도회에 가서 성령을 받고 깊은 회개를 하게 되었죠. 그 회개를 하고 나서 정말 멀었던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새 삶을 살게 되었죠. 본인보다 더 아파하는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식사수발도 도와주고 꽃을 키워서 선물도 해주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19절에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걸 하고 맙니다. 20절에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죄인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한없이 비참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면서 정말 한계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많은 그런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직업을 잃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학교를 안 가고 게임을 하고 있는 한 남학생을 만나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학생에게 저는 제일 먼저 물어본 거는 꿈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꿈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래머가 왜 되고 싶은지, 왜 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어떠한 직업을 가지든 어떠한 것이 되든 그것을 가지고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인생에게 도움이 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게 되고 사람에게 아픔을 주게 된다면 그것은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혹시 엄마 아빠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까, 바라는 것이 있을까 하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아빠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아빠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 그래서 아빠하고 관계를 정말 이렇게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빠하고 관계가 좋아질까? 그거는 아빠가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문계에 들어가는 거, 그걸 바라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 아빠하고 관계가 회복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각자 유치해서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다 할 일이 있다. 엄마는 엄마로서의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게 쉬울까? 아빠는 아빠로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게 쉬울까? 수녀님도 수도자로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게 쉬울까? 물론 쉽지 않다. 그렇지만 그것을 해야만 되니까 그걸 참고 견뎌내는 거다. 지금 우리 학생은 지금 학생으로서 공부를 할 때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잘 참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수녀님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제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열심히 저도 하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 몸이 말을 듣지 않지. 그래, 하고는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참 답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자.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 혹시 이런 자녀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자녀를 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그 겟세마니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피땀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1시간만 기도해달라고 청했죠. 근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다시 가셔서 예수님은 또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 이 순간 우리를 가엾이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런 학생들을 찾아가서 그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예수 성심의 그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정말 다시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으로, 몸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용기를 주소서.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 에데시오 형제님처럼 주님과 등지고 있었던 것을 다시 돌려서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얼마나 내 자신이 약하고 비참한지를 깨닫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남의 티끌을 보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기를 오늘 청해 봅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이제 남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정말 배우자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남의 탓을 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회개를 하게 된 사람은 이제 배우자의 신음소리를 듣게 되고 자녀들의 그 상처와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그 힘듦과 그 외로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나에게 십자가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내가 기꺼이 지고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루카복음 9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게 우리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길입니다. 저는 사남 이녀 중 세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부모님께 정말 감사한 거는 그 위기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게 신앙을 유산으로 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 사남이녀라는 그런 동기간을 많이 만들어 주신 거,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세속적으로는 우리 부모님께 효도를 해드린 게 없지만, 제가 아버지의 그런 거룩한 죽음을 위해서 성 요셉님께 10년을 넘게 기도를 해왔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집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고, 기도를 또 많이 해주셨고, 그분들이 장례집이 꼭 잔치집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정도였어요. 저희 아빠는 평소에 연령회 그리고 또 내조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내조장으로 잘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마음 아픈 거 하나가, 정말 우리 아버지께 정말 죄송한 것이, 평소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가 입관할 때 마지막으로 아빠로서 잘 살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빠 딸이라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수도자로 봉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자주 못 해드렸는지 좀 많이 이렇게 후회가 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실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너무나 행복해.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딸이야, 나의 아들이야. 나는 너만 사랑해. 하고 이런 말을 오늘 당장 해보면 어떨까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당장 오늘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안 좋은 그런 관계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보낸 분이 계시다면 그분과도 이렇게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참 축복이고 선물인데요. 나에게 잘못해주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박해하는 그 사람, 그 어려움을 내가 잘 견뎌냈을 때 그것이 내 죄를 보속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고 영적으로 나를 성장하게 해줍니다. 욥성인처럼 좋은 것도 받아들이고 나쁜 것도 받아들이는 그런 영성이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십자가가 없는, 고통이 없는, 희생이 없는 그런 사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령 기도회를 아주 싫어하고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 기도회 소임을 맡았을 때 많은 것들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저의 사무실은 컨테이너였는데 좀 외딴 곳에 있었어요. 거기는 물도 나오지 않았고 인터넷 선도 없었고 그리고 여름에는 정말 찜통이었고 겨울에는 다들 아이스박스라고 부를 정도로 매우 추웠습니다.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찬미할 때 제가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것을 배워서 또 반주하면서 찬미 진행하면서 찬미하면서 이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너무나 어지럽고 그래서 찬미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찬미를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신수사님께서 찬미하다 죽으면 순교다. 그래서 그 순명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찬미를 그 어려움 중에 아주 어지러우니까 그 보면들을 꽉 잡고 이렇게 찬미를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주어진 그런 여건 안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희생으로 봉헌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좀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꽃동네 와서 일하다가도 자주 쓰러졌어요. 그래서 나는 꽃동네 성소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만둘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성령 기도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성령 받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게 또 이 올해로서 찬미 봉사를 한 지가 벌써 20주년이 됩니다. 20주년을 지내면서 음반을 7집까지 냈는데요. 이 음반을 내면서도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번 8집에도 제가 돈은 없었지만 어제 계약서를 썼는데 오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수녀님, 제가 도와줄 것이 있을까요? 정말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하느님께서 원하셨구나. 정말 이분을 하느님께서 보내주셨구나 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1집, 2집, 3집을 내면서 참 남모를 고통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음악적으로 아는 것도 없고 소질도 없다 보니까 더 이렇게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엔 절대 하지 말아야지. 정말 못하겠다.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또 하고 그랬는데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은 제가 조금 수고한 것보다 조금 희생한 것보다 몇백 배로 이렇게 더 많은 열매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찬미하다가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분은 군 입대를 앞두고 친구들과 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이 마비가 되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건강하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온몸이 마비가 되니까 본인이 정말 살 그런 희망도 없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그러면서 좌절 속에 우울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식사를 거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가면 저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아주 싫어했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가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주세요. 안 먹어요. 이렇게 하던 분이 거기다 놓고 가세요. 그러더니 먹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찾아갈 때마다 왜 이렇게 자꾸 오세요? 이제 오지 마세요. 또 오셨어요? 막 이렇게 저를 구박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오면 보고 싶다고도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을 제가 교리를 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안드레아니까 안드레라고 이렇게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가족들을 위해서 성령 세미나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성령 세미나 때 이분을 제가 초대했습니다. 제가 찬미하는데 제가 잘하는지 한번 듣고 싶지 않으세요? 하면서 그분을 초대했습니다. 물론 그분은 침대채 이렇게 오셔서 성령 안수식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분께서 그러셨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안수를 받았을 때 뭔가 마음이 평화롭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정말 하느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또 찾아가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루가 너무 지루하다,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다 하고,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시간이 지루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기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한번 봉헌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하루 이 힘든 거, 이 병고, 이 심심한 거, 이거를 어머니를 위해서 오늘 하루 봉헌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라고.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한번 봉헌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글쎄 1000번을 봉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000번을 봉헌했냐고 그러니까 아침 먹고 300번, 점심 먹고 300번, 저녁 먹고 400번 이렇게 봉헌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형제님은 성령을 받고 정말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고, 그리고 이 봉사자들과 직원들 또 수도자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신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장애인으로서 소아마비로 하반신이 되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의사들은 아이를 낳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분은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잘 키웠어요. 이분은 몸이 장애고 걸을 수가 없으니까 아이가 똥을 싸면 그 포대기에 이 아이를 눕혀놓고 내 구탱이를 이렇게 모아서 입으로 물고 이렇게 기어서 목욕탕을 가는 거예요. 그 몸으로 아이 셋을 키웠으니까 그 고통은 말하지 않아도 다 느낄 수가 있겠죠. 첫째는 변호사가 되었는데요. 변호사로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이제 아이를 낳고 싶은데 그 자궁에 종양이 생겨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이 딸은 엄마에게 가서 울면서 엄마, 나 아기 갖고 싶어, 이렇게 졸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 딸이 정말 겪어야 할 고통이라면, 아픔이라면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이 딸의 고통과 이 딸이 지은 죄값이 있다면 그것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딸은 그것이 치유되어서 건강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대장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졌고 어머니의 그 희생이 이 딸을 살리게 되었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사랑하려다가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또 나의 나약함과 나의 죄로 정말 그 어둠 속에 갇혀서 동굴 속에 갇혀서
나올 수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굵고 큰 가시들이 저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밖을 나가려고 해도 그 가시들이 저를 찌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아파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울면서 주저앉아 그 안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안드레아야 어디 있니? 안드레아야 어디 있니? 아,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너 왜 거기 있니? 얼른 밖으로 나오너라. 예수님 저도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가시가 저를 마구 찔러서 너무나 아파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가시를 뚫고 온몸에 가시에 다 박혀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면서 그 안을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안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상처 입으시고 대신 제 병고를 대신해 주셔서 저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과 죽음까지 대신한 그 사랑이 저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체험을 어느 자매님이 들으시고 용서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7살 때 자기 엄마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기 위해서 이 딸을 다리 밑에 버렸다고 합니다. 이 어린 아이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애기 한번 봐주고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설거지 해주고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이렇게 살다가 어쨌든 주님의 은총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까지 했는데 자기를 버린 엄마가 그 시집 갔던 그곳에서 자기가 낳은 아이들한테 버림받고 맨몸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은 그 어머니를 받아줘야 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상처가 나를 버렸다는 그 미움이 용서가 되지 않으니까 그 어머니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꽃동네 수도자들을 보니까 자기 부모님도 아닌데 자기 가족도 아닌데 그렇게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걸 보고 나는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그래도 엄마인데 내가 모셔야지 하면서 그 어머니를 모시긴 하는데 사랑이 없이 의무적으로 모시니까 기쁘지도 않고 지치고 힘든 거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버린 그 상처가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이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기도도 하고 오랫동안 피정도 다니고 했지만 그게 치유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을 듣고 깊은 회개가 터지면서 나는 내가 여지껏 이 시간까지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이 내 힘으로 내가 잘 살아서 이렇게 된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구나.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내 대신 상처 입으시고 주님이 내 대신 고통 받으시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그 어린아이가 죽지 않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분은, 나를 살려주신 분은 주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깊이 깨달으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회개 눈물을 흘릴 때 어머니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우리 엄마, 그 어린 것을 다리 밑에 버리고 그 어머니 마음은 어땠을까? 마냥 기쁘게 살았을까? 행복하게 살았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낳은 그 아이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 또한 상처를 입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런 눈으로 다시금 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를 꼭 끌어안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저에게 고백해 주었어요. 저희 창설자 신부님께서는 수도자의 희생은 많은 영혼을 구원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그런 희생 제물이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었죠. 우리가 수도 생활 안에서도 많은 희생, 억울함, 이런 힘듦 같은 것을 정말 희생으로 봉헌한다면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일상생활 안에서도 내가 겪는 그런 어려움, 내가 택했던 그런 배우자 때문에 겪는 그런 아픔, 고통들을 희생 제물로 봉헌한다면 그 가정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주게 될 것입니다. 잠깐 교황님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ratelli e sorelle, buongiorno. E non lo si diventa solo perché si mette al mondo un figlio, ma perché ci si prende responsabilmente cura di lui. Tutte le volte che qualcuno si assume la responsabilità della vita di un altro, in un certo senso esercita la paternità nei suoi confronti. E oggi anche con l'orfandad c'è un certo egoismo. Si vede che la gente non vuole avere figli, o almeno uno e niente di più, no? Ma hanno due cani, due gatti. E sì, i cani e i gatti occupano il posto dei figli. E questo rinnegare la paternità e la maternità ci diminuisce, ci toglie umanità e così la civiltà diviene più vecchia e senza umanità, perché si perde la ricchezza della paternità e la maternità e soffre la patria, che non ha figli, ma coloro che vivono nel mondo e che si sposano, pensate ad avere figli, a dare la vita, perché saranno loro chi ti chiuderanno gli occhi, chi prenderanno da te per il futuro. Più rischioso è negare la paternità, negare la maternità, sia la reale sia la spirituale, ma negare. 네, 우리 현대에 사라져가는 모성애, 부성애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목숨입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바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치의 모범이시고 일치의 극치를 이루셨습니다.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죽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예수 성심의 사랑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를 박해하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람의 고통과 죽음까지 내가 대신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기적을 이룰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가정 안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청하십시오. 그 성령이 우리에게 회개를 가져다 주고 용서를 가져다 주고 또 서로 화해해서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그런 힘을, 용기를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 가운데, 상처 안에서 그 고통, 그 병고로 주님을 찬미하십시오. 이 세상에 고통이란 고통을 다 겪으신 성모님 품 안에 우리의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아픔들을 봉헌하십시오. 특별히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그 아픔들, 자살 유가족 그 아픔들, 병고로 많이 앓고 있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마음, 그 고통을 우리 성모님 품 안에 맡겨드리십시오. 나의 어머니 가슴에 고통을 품으신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가슴에 고통을 품으신 어머니, 나의 어머니, 품에 안은 아들 예수 자기 참 모습으로 가슴에 큰 고통을 품에 안은 어머니, 어머니 당신 품에 내 고통을 맡깁니다. 어머니 당신 품에 내 고통을 맡깁니다. 나의 이기심이 이웃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나의 상처가 우리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시간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안의 매듭을, 우리 가정의 문제를 봉헌합니다. 품에 안은 아들 예수 자기 참 모습으로 가슴에 큰 고통을 품에 안은 어머니, 어머니 당신 품에 내 고통을 맡깁니다. 어머니 당신 품에 내 고통을 맡깁니다. 나의 어머니 가슴에 고통을 품으신 어머니, 나의 어머니. 우리가 존경이라는 것은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을 존경해 드리는 것, 참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진짜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기 힘든 그 사람을 어머니 품 안에 봉헌하십시오.
성가정의 모범이신 예수님, 성모님, 성요셉님께 우리 가정을 봉헌합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올 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올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들 때, 너무나 억울해서 밤잠이 오지 않을 때, 해명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을 때, 이 마음을 모든 것을 받아들이신 성 요셉의 겸손을 묵상하며 요셉님께 도우심을 청하며 봉헌합니다. 저는 많이 힘들 때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을 자주 부릅니다. 그럴 때 언제나 제게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제 마음과 영혼을 봉헌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제 마음과 영혼을 봉헌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제 마음과 영혼을 봉헌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제 마음과 영혼을 봉헌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제 마음과 영혼을 봉헌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저희 가정의 문제를 봉헌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저희 가정의 상처를 봉헌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에게 회개 은총을 내려주시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잃어버린 부성애와 모성애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저희 가정과 가족을 봉헌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저희 가정과 가족을 봉헌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저희 가정과 가족을 봉헌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저희 가정과 가족을 봉헌합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상처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움도 권력도 건강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아니, 나 자신도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하느님이시며 우리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나를 향한, 나만을 사랑하시는 나를 위한 영원한 아버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게 하소서. 묵시록 2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 시간 우리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죽을 때에 도와주소서.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제가 죽을 때에 도와주소서.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제가 죽을 때에 도와주소서.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제가 죽을 때에 도와주소서. 우리 주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면 초가의 해결책을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무너져버린 저희 가정을 회복시켜 주소서.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자비에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함께 해주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소서. 부서진 곳을 고쳐주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을 보내주소서. 알라리 마리두를 사리스 말라리스로들이 니데라 마리두를 사리스 말라리스로들이 알라리 마리두를 사리스 말라리스로들이 니데라 마리두를 사리스 말라리스로들이 올로리 니데라 마리두를 사리스 말라리스로들이 니데라 마리두를 사리스 말라리스로들이 알라리 마리두를 사리스 말라리스로들이 니데라 마리두를 사리스 말라리스로들이 올로리 니데라 마리두를 사리스 말라리스로들이 올로리 니데라 마리두를 사리스 말라리스로들이 니데라 마리두를 사리스 말라리스로들이 알라리 마리두를 사리스 말라리스로들이 니데라 마리두를 사리스 말라리스로들이 올로리 디디 알라리 마리두를 사리스 말라리스로들이. 어떤 시련이 닥쳐와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와도 혼인 성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가정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성녀 카타리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 자신까지 다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고백했던 그 신앙을 저도 고백하고 싶습니다. 임금님,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내실 수 있다면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불가마와 임금님의 손에서 저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임금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않을 터이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자주 넘어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저에게도 주소서. 나의 작은 믿음이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사랑이 우리 가정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작은 희생이 한 영혼을, 한 가정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작은 기도가 한 생명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마음에 드는 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길을 열어주시어 주님 제 눈을 뜨게 하시어 주님 제 맘을 온전히 차지하시어